요즘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무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여생을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 이런 의미로 졸혼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잘 세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는 에덴의 가정 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고 때로는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 물으면 10번 모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융자받은 돈 갚기 바빠 내 집 마련 멀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애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어느 날 몸살 감기라도 호되게 앓다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 상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돋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며시 말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이게 부부지요. 여러분, 우리의 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우리 모든 인생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해피라는 말은 홈에서 나왔다고 그러지요.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33절까지고요. 이 가정 이야기가 6장 4절까지 계속이 돼요.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언급하시면서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한다. 또한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설계자가 되십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분, 가정을 설립하신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그 설계도상에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를 보면 그 가정에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기둥이 잘 세워지면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아내라는 가정이고, 두 번째 기둥은 남편이라는 기둥, 세 번째는 자녀라는 기둥, 네 번째는 부모라는 기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의 기둥은, 4개의 기둥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내라는 기둥은 남편을 공경하여 순종할 때 제대로 세워진 거고, 남편이라는 기둥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남편은 기둥으로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우리가 이 4개의 기둥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어떻게 하면 가정 천국, 천국 가정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네.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도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부의 시작, 부부의 알파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31절에 보면 가정을 세우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을 불러다가 결혼식을 주관하시는데, 그 결혼의 그 예식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례사는 너무 명료해요. 네, 저도 앞으로 주례 볼 일이 있을 때 이 주례를 딱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 주례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라. 짧죠?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짧지가 않아요. 남자와 여자 둘이었는데 그 둘이 부모를 떠나 이제는 하나가 되는데, 그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이라. 부부는 한 몸이래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찢는다면 그 고통은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받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성자 예수님의 주례사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알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 자유의지로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그 오랜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그녀 앞으로 인도하셨고, 나의 발걸음을 저희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랜 섭리 가운데 송민용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배필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경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셨대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알파라고 한다면 부부의 오메가가 있어요. 마지막 단추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틀 속에서 둘이 만나 한 생을 사는 것,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 8년 차가 위험하답니다. 이때에 부부는 개와 고양이의 관계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6년에서 20년 차가 가장 위험하대요. 개와 고양이처럼 싸울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싸움조차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차 부부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부는 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싸우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부부는 전생의 원수가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런 위기,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못 넘어가면 파산하는 거고, 이걸 잘 넘어가면 행복한 가정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와요. 그런데 강한 부부는 누구예요?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부부는 누구예요? 거의 끊어질 만큼 늘어나고 가늘어져서 이제는 가타하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자식 농사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부부 농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부부 농사 잘 지어봅시다. 부부가 아니라 좀 어색하긴 하죠. 부부 농사 잘 짓는 것. 네. 어떻게 이런 강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 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은 서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하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누어지면 파멸이 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부부 농장을 가꾸어 가야 돼요. 행복한 농사를 지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서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치지 못하는 약점을, 단점을, 어려운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해도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할 때는 해주지 못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자세,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고 아무도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은 만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끼리 만나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만났다고 완전한가요? 네,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불완전하듯이 상대방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이 수용의 자세. 네, 이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 바꾸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건 첫째는 여자랍니다. 여자. 우리 남편들 공감이 되나요? 아내가 바뀌나요? 아내들 말고 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 세상에 그녀가 바뀐다면 우리 손에 장을 찢어야 할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어쩌면 그날이 인류 종말의 날일 수도 있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꾸려는 노력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안 바뀌는 게 있대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래요. 남편이 바뀌나요? 바꾸면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남편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쓸데없는 미련 갖지 말고 안 바뀌니까. 바꾸려는 노력이,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남편을 바꾸려는 모든 노력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안 바뀌는 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하나의 방법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고는, 이 수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영원히 맞춰지지 않지만,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 하면 그때부터 맞아 돌아가는 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맞아 돌아가는 부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 하면 영원히 맞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나 싶고,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나 싶어요.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때로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어느덧 잘 맞아서 돌아가는 기계,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줄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나를 너에게 맞춰야지. 너를 거꾸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 이기심,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라는 걸 꼭 기억해서, 네, 우리 맞추며 삽시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후회한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뛰쳐나온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배필로 그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잘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맞추는지 그 비밀을 알려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아내들에 대한 주의 명령은 그래요. 아내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33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이런 순종은 꼭 아내만 해야 되나요? 남편도 해야지요. 존경을 아내만 해야 되나요? 남편도 해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겠지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면 아내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네. 사랑이라는 말을 5번을 말씀하세요. 5번. 아내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순종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순종하는 것이다. 남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순종을 요구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차이를. 네. 생물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사고 구조의 차이도 있고 또 당장의 목표로 하는 것이 달라요. 다 다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목표 중심이에요. 대부분. 일 중심이에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목표를 향하여 사고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그 일과 목표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요. 엊그제 어떤 남자를 만났더니 새벽 5시까지 일을 한대요. 그 집에는 언제 가냐? 집에 못 갈 때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냐?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괜찮다고 한대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남자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향. 네. 그러다 보니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단점이 또 찾아와요. 네. 이게 남자들이 갖는 어떤 성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직선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내밖에 없다.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는데 그 책 속에도 그랬더라고요.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남자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목표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어요. 네. 여자는 늘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남자도 물론 사랑받기 원하고, 네. 사랑을 원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덜 예뻐 보이는 것이 숙명이에요, 숙명. 사랑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예뻐 보인다고 하면, 예쁘다고 하면, 예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남자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일하고 났을 때 어휴, 어떻게 당신 이런 거 이렇게 했어? 어이, 당신이 한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신이 나요. 왜? 일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늘 사랑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마음속에 담겨진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표현해 주기를. 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 그 말,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꽃길을 걸어가요. 이게 여자란 말이죠, 여자. 네,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남자들은 이 사랑의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결혼기념일도 남자가 챙기는 거 아시죠? 생일도 남자가 여자를 챙기고. 그래서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어서 예뻐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게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술이 발달해요.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미장을 하고, 40대는 치장을 하고, 50대는 분장을 하고, 60이 되면 변장을 하고, 70대는 위장을 하고, 80대는 포장을 하고, 90대는 환장을 하고, 100세가 되면 송장이 된대요. 이 100세 시대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장자 또 들어가는 거 뭐 없나? 그렇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 동시에 사랑받기 위한 여자의 본능, 그래서 예뻐 보이려고 하는 어떤 몸짓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어이구 곰이 재주 없네 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화장했을 때,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미장원에서 펌을 하고 왔을 때 우리 남자들 그거 알아보나요? 저도 참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예뻐지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여자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할 것 없이, 네. 남편은 먼저 지음받았으니 남편이 먼저 해야 되고요. 네. 여자는 먼저 타락했으니 죄책감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남 탓하지 말고, 남자가 돼가지고 째째하게 여자 탓하지 말고, 네. 흙으로 지음받은 남자보다 뼈로 지음받은 본 차이나 그르신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훨씬 수준 높은 인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또 다가가서 남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남편이 잘했을 때 인정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그때 남편은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런 아내가 더욱 사랑스러워해요.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내가 임자를 위해서 산다고. 임자 당신이 최고라고. 사랑의 표현을 남편들은 마구 해댈 때 거기서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천국 가정을 방해하는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달려갈 때 언제나 그걸 시기하는 원수마귀란 놈이 있어요. 에덴의 가정,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그런 행복한 가정을 악한 마귀란 놈이 시기하지요. 그래서 그 가정, 그 부부 사이를 파고 들어와요. 악한 영, 우리의 가정의 불행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치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에 행복의 꽃이 시들어가면 시들어갈수록 저 뒤에서 악한 마귀가 퀴제를 부리며 초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직 예수만 주로 모셔놓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힘을 모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